자, 지금 이 시간에도 불행하다고 여기시는 분이 있다면 욥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욥만큼 불행해진 사람이 있을까? 아마 지구상을 다 뒤져도 별로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7절로 17절의 말씀을 살펴보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욥에게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이름도 엘리바스, 빌닷, 소발, 세 사람의 친구가 있었고,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친구가 욥이 고난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멀리에서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욥을 위로한다고 계속 말은 많이 하는데 그 말을 듣던 욥이 아무리 들어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엘리바스에게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앞에서 쭉 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뭔 소리인지 잘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같기도 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실 때 그 말은 옳지 않은 이야기였다. 하나님이 노하실 만큼.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신적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전무한 거예요. 전무한 거.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막연한 신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달라요. 그래서 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지구 역사상의 모든 종교들, 우상 종교들을 쭉 살펴보면 신의 진노를 잠재우거나 혹은 진노하기 전에 인간 편에서 뭔가를 죽어라고 합니다. 실제로 죽이기도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저 남미 페루 같은 데서 멕시코나 이런 데 남미 지역에서는 산 사람의 심장을 끄집어내서 신한테 바치는 인신 공양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이 옛날 이야기가 있죠. 심청전 같은 경우에 용왕이 이 파도를 하니까 배가 무사히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던져요? 심청이. 심청이 얼마에 사서? 공양미 300석.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300석을 사요. 그래서 심청이가 바닷물에 뛰어들지. 인신공양이 인신공양. 산 사람을 통째로 제물로 신한테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와 이 두 친구의 일상적인 자연 상태에서 막연한 신에 대한 지식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왜 저런 무서운 게 생겨났을까? 왜 저런 무서운 일이 일어날까? 오늘 특별히 저 41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이 어떤 동물에 대해서 창조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41장에 보면 그게 얼핏 봐도 심상치 않은 짐승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구에 아마도 우리가 알고 있는 공룡이 아니었을까 그런 이 짐작을 해볼 수 있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공룡보다 더 무시무시한 뭐 어떤 사람은 뭐 악어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악어는요 애들도 잡더라고. 저기 악어 서식지 가니까 애들도 줄 꼭 묶어서 주둥이 꽉 묶어가지고 끌고 가. 악어는 아닐 거예요. 응? 악어는 아니야. 노끈으로 묶을 정도의 뭐 그런 걸 가지고 야 네가 그거 머리에다가 손을 좀 얹어보면 뭐 이런 생각이 들 거다. 이 정도는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인간들보다 훨씬 뛰어난 힘을 가지고 있고 뭐 예지력 같은 여러분 이 쥐들이나 쥐나 이런 종류들 그 해일이 오거나 혹은 배가 침몰하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쥐들이 막 뛰어나간다 그래요.
물고기들은 바닷가에서 막 튀어오르고, 야, 어떻게 우리보다 빨리 알 수 있느냐 해가지고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그것들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런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신을 사람이 만들어요. 신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있었던 다신교, 뱀, 뭐 코브라 같은 거, 또 태양, 가장 높은 신이 태양신이죠. 파라오는 태양신의 아들, 살아있는 신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에 띄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거나 그러면 사람들은 뭔가 손으로 만들어내서 그것을 섬깁니다. 그런데 오늘 이 41장에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 그런 것들에 네가 손 한 번만 얹어봐라. 그러면 와, 이거 싸울 대상이 아니구나. 싸울 대상이 아니구나. 응? 그 생각이 날 거야. 그래서 싸울 대상이 아니구나 생각날 때 사람들이 뭐 하냐면 신을 만들어요. 그것을 닮은 신을. 그런데 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베풀어 놓은 신이 아니냐. 창조주가 아니냐. 내가 이런 모든 생명체를 다 베풀어 놨는데 너희가 생명체들이 살아가고 또 자연 만물이 이렇게 뭐 깨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자동으로 찾아오고 이런 모든 것들을 누가 베풀어 놨겠느냐. 하나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의 친구들이 하는 일상적인 신에 대한 자연에서 발견한 신에 대한 지식 가지고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에 이를 수가 없는 거지요. 이룰 수가 없어요. 그나마 그 중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 바로 앞에 보면 6절에 보면 말이에요. 욥기 42장 6절에 보면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회개는 언제 합니까? 내가 잘했을 때 회개하지 않습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충족되지 못한 삶을 살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에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화살을 딱 당겨가지고 쐈어요. 그러니까 관역에서 어긋나면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에 우리의 삶이 맞춰지지 아니하면 그게 회개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지. 회개해야 할 일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욥이 지금 내가 이 죄를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서 회개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믿었는데 내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부족하고 부족해서 다 알 수도 없는데 나는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여기고 지금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당한 고난을 마치 하나님이 주시고 고난에 대한 이해도 나는 부족했습니다. 우리도 고난에 대한 이해가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너무 부족해요. 욥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티끌같이 미미한지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재와 티끌 사이에서 이것을 뒤집어 쓰면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온전한 신앙이라고 하는 게 이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높아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티끌만큼도 알지 못하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이 아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신기하고 놀라울 따름이죠. 그래서 그 세 친구에게 욥한테 숫소 7마리하고 숫양 7마리를 가지고 가서 욥한테 너희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도록 그걸 끌고 가서 얘기를 해라. 신기한 이 대목이 기록이 돼 있어요. 제물을 이 사람들이 준비하고 욥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친구들이 가서
명령하신 대로 행해요. 욥한테 갖고 가는 거죠. 재물을 끌고. 그런데 성경이 9절에 하반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는데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이 세 명의 친구의 재물을 받으시고 이 세 명을 기쁘게 받으신 게 아니고 이 재물을 끌고 욥한테 갖고 간 이 욥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신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돈을 기뻐하시는 신이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뭐 정성스러운 물질 이런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질 못해요.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냥 일상적인 밖의 우상들에 대한 막연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너희와 상관이 없고 내 종 욥 지금 고난당하고 거지 같고 온몸이 다 망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종 욥을 기쁘게 받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세상에 부유한 자들과 막 이 권세 있는 자들이 와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뭔가를 많이 주고 많이 드리고 뭐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목사는 혹시 기뻐할지 몰라요. 돈 많아지면 편하지않아요. 편하고 사례도 많이 빵빵하게 줄 거고 돈도 많이 쓰고 생활도 윤택해질 거고 목사는 혹시 좋아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래서 희한하게 재물을 준비해 간 이 세 사람의 친구를 기쁘게 받으셨다 이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 이런 기록을 남겨요. 이런 기록. 근데 욥이 또 이 친구들이 가져오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나 힘들 때 싫은 소리 뻑뻑해도 그러면 성질 나잖아. 네가 나 힘들 때 그래?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돼.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덮어줄 줄 알고 용서해 줄 줄 알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가야 하는 거죠. 가야 하는 거죠.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세상 저 예수 안 믿는 마귀 새끼들 이렇게 가버리면요 큰일 납니다. 세상은 나 혼자 살아가라고 예수 믿는 사람만 살아가라고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뭔가를 보내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욥이 그 축복의 통로였던 거죠. 친구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는 안 그렇죠. 우리는 안 그래요.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확 그냥 정죄해버리고 조금 나를 화나게 하면 하나님 저것들을 왜 놔두십니까? 확 해버리세요. 이런 기도도 하는 분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좀 이해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그들이 화해를 청해 오면 화해를 받아들일 수 있는 내가 그들에게 잘못했으면 내가 그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욥의 입에서 이 42장 5절에 보니까 욥이 신앙생활 잘했잖아요.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욥기 1장에도 욥이 온전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그러니까 사탄이 화가 나가지고 욥을 청구할 정도로 그런 신앙을 가졌단 말이지요. 그런데 욥이 뭐라고 하냐면 42장 5절에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태 뭘 믿었을까? 뭘 믿었을까? 응?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될까? 예, 여러분들 어느 분들이 그런 얘기 하지요. 체험적인 신앙이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체험적인 신앙. 그 체험적인 신앙이 어떻게 해석하면 참 좋은 말이기도 하지만 다른 면에서 생각하면 아주 위험하기도 합니다. 이 성경 본문을 제가 이 5절의 말씀을 어디서 봤냐면 저 부천 소명 지하차도 옆에 가면요. 거기 교회가 하나 있는데 큰 건물이 하나 있어요. 교회가 있는데 그 유리창 크게 썬팅해 놓은 거기에 어느 여자분이 성경책을 탁 끼고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옆에 성경 구절이 이게 써져 있어요. 그 어떤 교회였냐면 이 간질 또 정신적으로 좀 힘들어하는 사람들 자녀들을 데려다가 거기에 감옥처럼 가둬놓고 막 두들겨 패고 안수기도 한다고 했다가 사람 중에서 감옥 간 사람이 막 철장문이 꽉 내려져 있더라고. 뉴스에 나오는 걸 봤거든요. 응? 그러니까 잘못 오해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욥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여태껏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했는데 그거는 정말 티끌에 불과한 지식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알지 못했네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대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지금 나사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미국의 우주 항공 연구하는데 거기서 나사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외계에서 생명체를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해요. 그래서 막 로켓 만들어서 몇십 년 보내고 막 전파 어디서 날라오는 거 잡으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외계의 생명체를 찾아서 뭔가를 해보려는 시도예요. 뭐 자원 캐고 이거보다 외계에 분명히 생명체가 존재할 거라는 가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사, 우주항공국 나사잖아요. 제가 볼 때는 나사가 풀린 것 같아요. 제대로가 아니에요. 나사가 풀렸어요. 이상한 사람. 욥이 여태껏 나는 예수 잘 믿으니까 나는 껐다가 없어. 나는 성경 구절 잘잘 외잖아. 껐다가 없어. 이렇게 알고 살다가 고난을 당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38장에서부터 욥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엘리후가 막 이야기를 하는데 엘리후 이야기도 별로예요. 하나님께서 38장부터 지금까지 42장까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제 점점 알아가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다 알지도 못합니다. 세상에 학문이라고 하는 게 가지수가 점점 늘어나요. 점점 늘어나요. 직업이 수만 개가 돼요. 수만 개. 아마 한 10만 개 넘을지도 몰라요. 병원에도 과가 해마다 늘어나요. 해마다 늘어나요. 처음에 옛날에 뭐 해봤자 정형외과, 내과, 뭐 심장, 머리 이쪽에 신경외과 또 과가 몇 개 안 됐거든요. 지금은 그 과 안에 심장 안에 과가 어마어마 많아요. 수도 없이 많아요. 왜냐하면 질병이 늘어나니까 그 질병에 맞춰서 과가 하나씩 늘어나는데 그냥 질병에 맞춰서 과를 늘리는 게 아니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전체를 연구하는 것보다 이제 병 한 가지를 연구해서 뭔가 치료를 해보겠다고 시도를 하는 거지. 과가 점점 늘어나요. 과가 늘어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그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진전이 없는 거예요. 뭐 한 가지 병을 고쳐놓으면 또 비슷한 병이 생겨나는데 그걸 사람들이 감당을 못합니다. 지금 우리 그러고 있잖아요. 코로나19.
2019년에 생겨났는데 변이가 생기고 또 다른 변이가 생기고 독감이 더 지독해지고 점점 이런 일들이 생겨나요. 우리가 약 만드는 사람들이 좋은 약 만들어서 우리를 구해 주겠거니 생각을 하잖아요.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친구들의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요. 10절에 보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 그래서 그 돌이킨 내용이 밑에 나와요.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아들 7과 딸 3을 두었다. 그러니까 소유는 갑절이 되고 자녀들 10명이 다 한꺼번에 죽었잖아요. 그 죽은 10명의 자녀 대신에 또 다른 이 자식을 낳게 하셔서 아들 7과 딸 3을 또 낳게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큰 슬픔을 당하면 그 슬픔이 과연 치료될까? 정신적으로 트라우마, 어떤 상황에 직면하면 사람들이 너무 괴로운 상태에 들어가 빠지잖아요. 멀쩡히 살면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연예인들 보면 공황장애 시달리고 터널도 못 지나가고 대인 기피증 생겨나고 인기가 이만큼 올라갔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걸 견디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정말 큰 우리가 알고 있는 자녀들이 죽은 그런 사건이나 얼마 전에 이태원에서 자녀들이 어이없이 죽은 이런 사건들, 여러분 그 슬픔을 어떻게 치료할까요? 정신과 상담을 하면 치료가 될까요?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옛 속담에 부모가 죽으면 어디다 묻어요? 네? 옛 속담, 요즘은 부모가 죽으면 화장을 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요즘은 옛 속담은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가슴에. 욥의 가슴에 구멍이 이따만한 게 10개가 뚫려 있습니다. 재산 잃어버린 거 생각도 안 날 것 같아요. 자녀들 10명을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아꼈는지 그 자식들이 생일이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려요. 욥의 생각이 어땠냐면 이 자식들이 가진 재물 때문에 혹시 어디 나가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생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를 그 10명을 위해서 끊임없이 번제를 드린 거죠. 그만큼 자녀들을 사랑했지만 자녀들이 혹시 하나님 앞에서 벗어날까 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에서 벗어날까 봐 염려해서 그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했는데 그 10명의 자녀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려요. 지붕이 무너져 내리면서. 그 아픔을 누가 치료할 수 있을까? 누가? 우리에게도 그런 아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나서 멀리 이사를 가든지 아니면 생명에 다해서 세상을 떠나가든지 우리와 더 이상 만날 수 없고, 이사를 가면 목소리는 듣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목소리도 들을 수가 없어요. 사진이나 남겨진 유품만 우리 앞에 남아있는 거죠. 그런 걸 볼 때마다 상처가, 마음의 아픔이 치료되는 게 아니고 더 깊어지는 거죠. 더 깊어지죠. 욥에게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 어떤 사람들은 재물을 2배 줬다니까 엄청 좋아하더라고. 역시 하나님이시라. 욥이 재물 때문에 기뻐하지 않아요. 자녀를 10명을 다시 주셨어요. 10명을. 응? 10명을 다시 줬는데 거기 다 봐도 욥이 엄청 좋아했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의 공경을 돌이키셨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게 우리를 바꿔놓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사람들은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잖아요. 친구들도 3명이 찾아가서 위로를 하는데 위로가 아니고 오히려 짐이 돼요. 장례식장에 가서 위로를 하고 가까운 친한 사람들 장례를 당하면 가서 위로를 하고 함께 울어주고 뭐 이런 일들을 하지만 아주 잠시 잠깐일 뿐이지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은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는 직접 당한 사람이 아니고는 잘 몰라요. 이게 어떤 아픔일까 잘 알지 못합니다. 위로를 하기는 하는데 그저 아주 잠시 내 옆에 이런 좋은 분들이 있구나 하는 잠시의 위로는 될지 모르지만 그 아픔이나 또 큰 상처에 대한 치료나 이런 것들은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여러분 주방에서 일하다가 여기 특별히 여자분들이 많으니까 일하다가 여러분 손가락 자른 적 있지요? 네? 솔직히 말해봐. 마치 안 자른 것처럼 눈 똘망똘망 뜨고 날 쳐다본다고 내가 모를 것 같아요? 일하다 보면 다치고 디고 하잖아요. 그러면 뭐 해요? 얼른 가서 데일밴드 딱 붙이고 붕대로 감든지 뭘 끼든지 그래서 호 하면서 일한단 말이에요. 교회 주방에서도 그러더라고. 호흡 불면서. 어디다 갖다 넘어져서 무릎 확 찌면 집에 빨리 가서 약 발라야 돼. 안 바르면 안 돼. 안 나.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이런 상처나 찢어진 거 꼬매고 뭐 이런 건 되는데 마음이라고 하는 여기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럼 뭘로 치료할 거냐고. 안 보여. 마음이 안 보여요. 뭐 TV 보니까 뭐 오은영 그분이 나와가지고 뭐 상담해주고 뭐 처방해주고 그러는데 그거 다가 아니야. 뭐 그분이 마음을 잘 읽어가지고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다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그 일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마음이 보여야지. 그래서 여러분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인간의 감정을 뭘로 보냐면 이 화학적 반응으로 설명을 해요. 화학적 반응. 그래서 우리가 뭔가 좋아하면 우리 안에서 뭐가 뿜어 나오잖아요. 좋은 어떤 성분이 나온다. 화가 나면 아드레날린이 막 확 나오고. 그러니까 그 아드레날린을 억제하기 위해서 약을 먹잖아요. 분노 조절 장애 하는 사람들 약을 먹고 우울증에는 조금 더 이제 기분 좋아지는 뭐 그런 성분의 약을 먹이고 신경 안정제나 이런 걸 먹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요, 나타나는 현상이나 우리의 마음속의 상태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감정이 어떤 때는 우울해지거나 어떤 때는 막 기뻐하거나 어떤 때는 좋아서 깔깔대고 박수를 치거나 엉엉 우는 이 모든 일련의 내용들이 우리의 마음 작용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게 눈에 안 보여. 보이면 빨간 약이라도 발라서 어떻게 치료를 해보고 꼬매고 뭐 싸매고 해가지고 치료를 할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의학이나 과학에서는 뭘 보느냐 하면 화학적 반응을 보고 그에 비슷한 그거를 억누르는 약을 갖다 먹여버리는 거야. 약.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약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까? 기가 막힐 일이죠. 우리의 기분이 막 좋았다가 막 꺼졌다 하는데 그걸 약으로 조절하니까 사람이 힘이 하나도 없는 거죠. 축 늘어져요. 그런 약을 먹게 되면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왜 화학적 반응으로 보느냐? 다른 거 없어요. 그 사람들의 철학이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이 어디서 왔냐? 이게 달라요. 우리하고 완전히 달라요.
모든 과학이나 의학의 기본 베이스가 어디 있냐면 진화에 있어요. 진화가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명이 생겨났는데 우연히 발생한 것이다. 그게 어떻게 우연히 생겨날 수 있느냐? 그게 뭐냐면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막 어마어마한 대폭발이 일어나면서 생명의 가장 핵인 암모니아, 뭐 눈에 보이지 않는 뭐 그런 게 고압 전기에 의해서 막 와장창 하다가 미생물이 하나 생겨나서 그게 왔다 갔다 살다가 두 개가 되고 몇 개 되고 하다가 막 종류별로 퍼져서 나중에 인간도 생겨나고 갈래로 갈라져서 물고기가 되고 또 개구리가 되고 뱀도 되고 뭐 양서류, 파충류, 뭐 포유류 이렇게 나누어지면서 결국 인류가 두 발을 딛고 땅에 태어나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물질에서 기인한 인간이니까 마음이나 감정 따위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냐? 화학적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처방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처방약을 먹으면 사람이 이상해지죠. 쭉 늘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약이 잘 듣는 게 아니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감정이 막 이렇게 하면 욥처럼 자식 10명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모든 재물 날리고 자기 건강 다 잃고 부인은 와서 너 하나님은 확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런 소리 하는데 미쳐버리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죠. 미쳐버리지 않은 게 천만다행.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을 그 공경에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 그 뒤에 어디 봐도 욥이 옛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우울하게 살았다 이런 게 없어요. 뭐라고 하냐면 욥이 그 이후로 40년을 살면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2배를 주셨더니 욥이 박수치고 좋아했다 이런 기록도 없어요. 자식을 10명을 다시 주셨더니 욥이 엄청 좋아했다 이렇지도 않아요. 그럼 도대체 욥의 공경을 돌이키신 게 뭘까? 여러분, 천국의 기쁨이란 게 뭘까요? 여러분, 천국의 기쁨.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땅에서 온 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우리의 이 선배들, 신앙의 선진들이라고 그러죠. 히브리서에 신앙의 선배들. 그분들은 도대체 뭐 때문에 사지가 찢겨서 죽어가면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살았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신앙이 어떻게 그들을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등 돌리지 않고 예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살았을까? 신앙은 내가 막 결단한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집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죠. 악으로 깡으로 그 군대에서나 하는 거고 해병대에서나. 해병대에서는 뭐 군대 그 모토가 뭐예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이거거든요. 여기 명령이 떨어져. 야, 저 산 이쪽으로 옮겨놔. 옮겨요, 진짜. 옮겨지는데 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옮기라면 옮겨야 돼요. 뭐 안 되겠는데 뭐라 그래요? 안 되면 되게 하라. 몰라? 이렇게 군대. 신앙은 안 되면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억지로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억지로 슬픔을 참습니까? 어떻게 미운 거를 어떻게 억지로 참고 이쁜 척 합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걸 다 알아요. 하다못해 개나 고양이도 알아요. 지를 진짜 아껴주고 이뻐하면 그 주인을 좋아하죠. 그런데 이게 이뻐하다가 갑자기 한 대씩 때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리 와. 이영호 원사님이 그래?
설마. 예? 뭐 아무튼 그래. 뭐 괜히 좀 뭐 걔를 좋아할 수도 있고 안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 예? 걔도 알아. 내가 저 옆에 갔다가 처음에 이뻐하면 하자마자 튀어나와야지 하고 알아. 예? 걔도 알고 고양이도 알고 짐승도 다 알아요. 소는요, 도살장에서 온 차 냄새를 맡으면 눈물이 흘려요. 진짜로. 소 눈에서 눈물이 난다니까. 예? 다 알아. 옛날 개 장사 있잖아요. 개 장사. 몸에 개 냄새가 엄청 묻었을 거 아니야. 개들이 깨갱 소리도 못하고 손에 잡혀가요. 옛날엔 팔았잖아요. 길에서 그 짐 자전거 큰 거 타고 우리 해가지고 개 장사 개 사요. 예. 그래서 이게 옛날 그 우스갯소리가 만주에서 개 장사했다고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 개 사요 하고 돌아다니면 이 옛날에는 마당에 목줄 매서 키웠잖아. 똥개. 요즘 큰일 나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개 장사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개를 사가면 좋은데 돌아다니는 개는 이게 주인이 없으니까 그냥 잡아가는데 꽥소리도 못해. 손에서 개 죽음의 냄새가 날 거 아니야. 한두 마리 삶았겠냐고. 개들이 이 깽소리도 못하고 잡혀가. 꼬리 딱 내리고 잡혀가요. 응? 뭔 얘기하다가 여기로 가버렸는데.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이 분을 우리가 왜 이분이 중요한가 하면 우리의 고난도 이 욥이라는 분을 통해서 거울처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욥의 공경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욥의 공경을 돌이키신 하나님이 어떻게 욥을 돌이켜 놓으셨을까? 우리는 어떨까 하는 거예요. 욥을 보면서 거울처럼 우리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거울처럼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봐도 소유 때문에 돌이키셨다. 아들 7, 딸 3 때문에 그 공경이, 그 마음의 상처나 아픔이 사라졌다. 이런 기록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욥의 그 모든 아픔에 대하여서 알 수 없는 기쁨을 욥에게 주신 것 같아요. 알 수 없죠. 그 알 수 없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신약의 성도들, 구약의 성도들, 선지자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 알 수 없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고난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너머에 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치료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권능과 이런 것들을 알고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만큼 위험하고 그리고 고통들 모든 그것들을 감내하면서 순교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 모든 종교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이렇게 안 되게 해달라고 신 앞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차 사면 돼지머리에다가 북어대가리에다가 막 갖다가 하는 거예요. 막걸리 뿌려대고 그러다 음주하지.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일 당하지 말게 하라는 게 세상 종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종교와 기독교를 착각해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욥이 고백하기를 내가 여태껏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뵀습니다. 하나님을 눈에 봅니다. 이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제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었는데 내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들이 점점 늘어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십니까? 아멘. 언제 교제하십니까? 그렇지, 항상 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교회 올 때만 교제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 문 밖을 나가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이걸 이원론적 신앙이라고 그래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밖에 나가면 불신자가 되고 교회만 들어오면 신자가 되는데 그런 삶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십니다.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삶은 여기든 교회 밖이든 똑같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으쌰으쌰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교회 와서 통성으로 막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안 살려면 확 죽어버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셔요. 왜 모르십니까? 나보다 더 잘 아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잘못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팔이 손바닥으로 때려잡듯이 확 때려잡는 게 아니고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욥의 세 친구에게까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도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우리를 참아주시잖아요. 욥을 돌이키셨습니다. 재물을 2배 주셨고 자녀를 10명을 또 주셨어요. 자녀는 누가 낳아요? 네? 뱃속에서 누가 낳아? 부인이 낳잖아. 부인이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욥한테 막 재 긁고 앉아있을 때 네? 하나님 욕하고 확 죽어버려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주신 죄로 말미암아 주신 고통이 뭐예요? 해산의 고통이에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통쾌하게 벌을 주시는 것 같아요. 10명 낳아봐. 10명. 하나님을 욕하고 확 죽어버려라 했던 이 부인이 낳은 거지. 10명을 낳았었는데 다 죽고 다시 10명을 낳아야 돼. 이게 자녀들이 다복한 게 낳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예전에 그 남진이라는 분이 아이를 낳았대. 첫 아이를 낳고 11개월 만에 둘째를 낳았대. 그럴 수 있죠. 꼭 뭐 12개월 지나서 뭐 한 살 다음 그게 아니잖아요. 낳을 수 있으면 낳는 거지. 그랬더니 그 남진 씨의 어머니가 남진 씨한테 그랬다 그래요. 삥알이냐? 뭐 병아리냐 그 말이야. 뭐 병아리 알까냐? 애를 바로 낳으니까 10개월 뭐 몇 개월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애가 11개월 만에 태어난 모양이야 아마. 삥알이 까냐? 뭐 그랬대. 병아리 낳냐? 그러니까 아마 이 욥의 부인 그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욥의 부인이 그 말 한마디 하고 애 10명을 더 낳게 된 것 같아. 애 10명. 2번 다시 낳기 싫다며 한번 낳아보면 그런데 그 기억이 사라지면서 또 낳게 돼. 이번에는 그만 낳아야지. 아들 낳으려고 딸 계속 낳았는데 딸만 7 낳은 집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 이름을 종말이라고 짓더라고. 더 이상은 딸 안 된다. 종말이. 종말이. 이름이 종말이야. 그래가지고 8번째 또 딸 낳아. 보통 7명 낳으면 그 다음에 아들 낳잖아. 그런 집도 있어요. 이름을 막 그렇게 짓더라고. 오죽하면 종말이겠어. 종말이. 딸 그만 낳으라고. 그러니까 욥의 부인이 10번 고생 또 한 거야. 고생 또 했는데 낳으면 또 잊어먹고 또 낳으면 잊어먹고 하니까 낳을 수 있었겠지. 아무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야 네가 옛날에 나 욕하고 내 사랑하는 종 확 죽어버리라 그랬지. 너 한번 고생 좀 해봐라 하시는 것 같아. 그냥 우습게 우스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자, 어떻게 되었든지 욥의 모든 상처를 하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다 치료하셨어요. 과거의 아픔, 지나간 아픔 막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사라져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네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아니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한번 해봐요. 원수 사랑할 수 있나? 안 돼요. 그냥은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서로 용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지요. 어떻게 치료하셨을까? 7번씩 70번씩 7번 잘못해도 용서해라. 무슨 뜻이에요? 마음의 상태가 세상 사람과 같지 않은 걸 얘기해요. 우리가 어울렁도울렁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다 살아가요. 아파트고 동네고 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절에 가는 사람, 뭐 신천지도 있고 불천지도 있고 뭐 별별 사람 많잖아요. 종교들. 그 사람들과 다 어울려 살아갑니다. 그렇게 보면 이렇게 봐는 외모를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저게 예수쟁인지 뭐 불자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삶의 그 내용에서 그게 드러나요. 그게 드러나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인 거지요. 이렇게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그렇게 피하고 싶은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네요. 욥이, 우리 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니 이 정도면 욥이 더 좀 오래 살면 어때? 어? 이 좋은 세상 정말 고생 다 하다가 이제 다시 좋아졌는데 좀 더 살면 어때? 좀 더 오래 살면. 그런데 오래 산다고 행복한가요? 짧게 살았다고 불행한가요? 예수 없이 사는 모든 인생은 불행한 겁니다. 예수와 함께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거지요.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욥을 통해서 이 마지막 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인생은 하나님 앞에 인생은 유한한 것이구나. 유한한 것이구나. 예수님께서 한 농부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농부가 소출을 걷어들이고 그 곡식 창고에 가득히 채워놓고 이야 이제는 내가 뭐 세상에 부러울 거 하나도 없고 이거 자손 대대로 떵떵거리면서 먹고 살리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저녁에 그의 영혼을 찾아가신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각자 인생들이 삶의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 계획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 예수 없는 계획은 물거품 같은 거예요.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 140년을 그 후에 살았으니까 굉장히 장수한 거죠. 장수한 거죠. 하나님이 공경을 돌이키신 삶을 살은 거예요. 고난의 삶을 사는 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사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을 위해서 혹시 기도하십니까? 젊거나 나이 들거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오래 사는 것, 짧게 사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욥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공경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평안하게 하신 그 은혜를 내가 가지고 지내게 하옵소서. 원수 때문에 이를 갈면서 사는 게 그게 삶이겠습니까? 못 죽여서 안 달라고 사는 게 그게 무슨 삶이 되겠습니까? 오늘 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도 여러분도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였는지, 교만한 자였는지 욥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욥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시고 말로만 듣던 하나님, 이제는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 손길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향해
또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생도록 살면서 평안함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고난 중에도 우리에게 평안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의 손길을 보면서 또 사모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